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열망,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의 질곡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단 하나의 궁극의 질문으로 인도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이죠. 어떻게 존재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즉 존재의 내용을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이 존재 자체, 있음이죠. 이 있음은 어찌하여 이런 방식으로 있는가라는 질문이고요. 이 질문은 다시 이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은 무엇인가? 누가 죽는가? 그리고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질문. 이 세 가지 질문은 결국은 이 있음 혹은 존재 혹은 넓은 의미의 생명에 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존재 자체, 생명 자체, 그리고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 이야기가 3부작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야기, 즉 결론 내지 결어를 도출해 내기 위한 준비 작업이 있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강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오늘 구체적인 보다 실제적인 결어 내지 맺은말에 도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질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첫째,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의 정체죠. 죽음의 정체입니다. 사실 온갖 종류의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은 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는 그 대상을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에서 오는 것이 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죽음의 정체를 우리가 속속들이 안다면, 죽음이 무엇이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물론 선현성각의 가리킴을 따라야 하겠지요. 그 가리킴에 따른 이해가 충분하다면 더 이상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하려면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예, 생명.
생명은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현대 인류 문명적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미 상투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고요. 모든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에센스만을 말씀드리자면 생명은 혹은 생명 축제라 하는 것이 좋겠죠. 생명 축제다. 그냥 생명이라 해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혹은 어떤 교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생명 축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이죠. 이 생명은 단일한 생명이고요. 단일한 축제의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명은 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생명이 나오느냐? 우리가 태어남을 보통 생명을 취득했다 하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 이렇게 좀 상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통속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말이죠. 생명은 크게 두 가지의 얼굴 내지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은 개별화 혹은 개인화죠. 개별화 필터링, 개별화 필터링을 거친 필터링이 곧 거치다는 이야기죠. 개별화 필터링 생명 축제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화 필터링이 없는 혹은 생략된 혹은 개별화 필터링이 잠시 정지된 그러한 생명 축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성기실론에서도 사실은 예설은 문투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개별화 필터링 생명 축제와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비개별화죠. 비 내지 무개별화입니다. 비개별화. 즉, 개별화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혹은 개별화가 없다. 즉, 이 비개별화 내지 무개별화는 영구적일 수도 있고, 혹은 임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간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매일, 매시간, 매일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큰 생명 단위, 즉, 이 개별화 필터링 생명 단위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 비개별화, 무개별화 필터링, 즉 개별화 필터링이 아니거나 없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한 생명 축제라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개별화 필터링 생명 축제 이것을 우리가 소위
태어남이라 하죠. 예, 태어남. 여기서는 물질적인 육체의 나타남보다는 이제 개별 자아, 개인 혹은 영혼을 개별 영혼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 자아의 태어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개인 자아의 태어남, 이것은 개별화 필터링을 거치는 생명 축제고요. 이 비개별화 필터링 생명 축제는 곧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 태어남과 죽음, 즉 삶과 죽음, 생사는 전부 뭐였습니까? 그것이 개별화 필터링을 거치든 안 거치든 전부 생명 축제의 단일한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현대적으로는 이 개별화 필터링이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사라졌을 때, 즉 개별화 필터링이 없는 생명 축제를 바로 죽음이라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온갖 선입견과 그 부정적인 느낌, 불편한 느낌하고는 도저히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참 오랜 후에 하지 않을까라고 이 스피커는 막연히 추측하고 있었는데, 이 알 수 없는 힘은 그렇게 두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런 시절 인연이 왔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해야만 하고요. 이것이 우리 도반번님들께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같이 서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다. 작년 봄부터 시작된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린 이 작년 봄부터 시작된 이 강독, 수심결 강독부터죠. 그래서 충분한 이 데이터가 충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혹여라도 여러 가지 오해와 착각보다는 오해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던 그런 개인적 동기 관점이죠. 개인적 동기에 기반한 그런 죽음은 도무지 없다. 실제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 태어남과 죽음은 전부 하나의 생명 축제의 장으로서, 다만 이 개별화 필터링을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이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맺은말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지만, 이 개별화 필터링을 거친 생명축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이냐? 개인적 동기, 즉 개인이 등장하죠. 이 개별화 필터링은 바로 행위자 의식 내지 행위자 느낌이죠. 행위자 의식. 즉 개인적 동기입니다. 개인적 동기가 생겨나서 어느 정도 고착화되는데, 이 행위자 개별 행위자죠. 개별 행위자 의식 내지 개인적 동기의 관계 변화죠. 관계 변화를 통한 이 생명 축제, 즉 개인적 동기의 마다마다의 관계 맺음과 그 변화 자체, 그것이 바로 개별화 필터링을 거친 생명 축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뒷부분이, 이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하죠. 그러면 비개별화 필터링을 거친 생명, 즉 비개별화가 되고 나면 보통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압니다. 무엇이 없느냐? 일단 나라는 것이 없죠. 나라는 것이 없고, 또 세계라는 것도 없죠. 없고. 그러니까 이 개별화 필터링을 거친다는 것은 가상의 주관과 객관이 드러나는 것인데, 개별화 필터링이 없거나 아니라면 나도 사라지고요, 세계도 사라지고, 시간도 사라지고, 공간도 사라지고, 타인도 사라지고, 동물도 사라지고, 식물도 사라지고, 물체도 사라지고, 항성도 사라지고, 행성도 사라지고, 이렇게 모든 것이 사라지는데 그것을 왜 생명 축제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분명히 질문할 수 있고요. 질문을 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자,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것이 생명 축제이냐? 그래서 이 없는 것은 이 개별화 필터링이 없다 얘기죠. 개별화 필터링이 없고, 이 개별화 필터링이 없게 되면 이 개별화 필터링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이 이원성의 모든 이름과 모양은 사라지지만 본래 있던 것은 사라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존재의 궁극적 진실인데, 존재의 궁극적 진실은 무엇이냐? 있는 것은 영원히 있고요. 이 여기서 영원이란 것은 무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있는 것은 영원히 있고, 즉 무시간으로 있고, 없는 것은
영원히 없다. 이게 존재의 궁극적 진실 혹은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해를 분명히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말씀드리는데, 본래 이런 것들은 없다 이 말이죠.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은 영원히 없지, 없는 것이 있게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없는 것이 있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현상이다 혹은 이름과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물을 수 있죠. 아니, 나라는 것이 버젓이 있고 세계라는 게 버젓이 있고 지금 다 있는데 왜 없다 하십니까? 있죠. 있는데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있는 것은 영원히 있는데, 그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이 이 알파와 오메가까지 영원히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신령스러운 알미라 하죠. 영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고 있다. Presence awareness라 하죠. Presence consciousness라고 합니다. 알고 있다. 자, 이 알고 있음, 이것을 공적 영지 혹은 반야 지혜 이렇게도 부르는데, 왜 공적하냐? 이런 개별화 필터링을 거친 이 분주하고 복잡다단한 이러한 이원성 내지 세계가, 분주하고 시끄러운 세계가 없기 때문에 공적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대적광이라고도 하죠. 대적광, 공적이라고도 하고요. 공적하기만 해서, 즉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신령스러운 알무로 가득 차 있다? 차 있다. 옳지 않죠. 가득 차려면 무언가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데, 조용하게 분답스럽지 않게 신령스럽게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마하반야 바라밀다라고도 하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도 하고요. 혹은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통속적인 죽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요, 이 삶과 죽음 전체가 바로 하나의 생명축제의 장이었다 이 말이죠. 예. 생명축제의 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테마였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죽음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삼매라 했다 이 말이죠. 삼매. 혹은 삼마지라 하죠. 삼마지.
혹은 열반이라 하죠. 열반 혹은 대열반 혹은 니르바나 이렇게 하죠. 니르바나. 대적광이라 합니다. 대적광. 엄청나게 고요하고 밝은 빛이다 이렇게 하죠. 반야의 불꽃이다 이렇게 대적광. 우리가 이 사찰에 가면 대적광전이 있죠. 대적광.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광전이라는 그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죠. 대적광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해탈이라 한다 이 말이죠. 해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죽음을 그냥 좋게 부르는 단어로 삼매, 삼마지, 열반, 대열반, 니르바나, 대적광 이렇게만 부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삼매고요, 삼마지고요, 해탈 열반이고요, 니르바나고요, 대적광이었다. 공적영지고 반야지해고 아누따라 삼맥삼볼이고 바로 현대적 의미로는 알고 있습니다. 왜 신령스럽게 안다 하느냐? 그냥 알지 않고 왜 영지라고 하느냐? 신령스러운 알미라 하느냐? 이 아는 주체가 있어야 아는 줄 알았는데 아는 주체도 알려지는 대상도 없는 알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신령스럽다. 다른 말로 신비하다. 참 현지우현, 참으로 묘하고 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우리가 알던 그런 죽음이 아니다. 개별화 필터링이 없는 생명 축제로서 죽음은 진정한 의미의 삼매, 삼마지, 열반, 니르바나, 대적광, 공정영지, 반야지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참 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 시시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알고 있음 이거는 너무 시시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너무 평범하고 시시하고 그것을 뭐 거기에다가 공적 영지라 이름 붙이든 뭐 그리스도 의식이라 이름 붙이든 뭐든 구경 열반이라 이름 붙이든 뭐든 너무 시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거는 진짜 방편이죠. 위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알고 있으면 이것을 왜 니르바나 삼매는 영어로 엑스타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다 이 말이죠. 엄청난 기쁨. 이것은 슬픔에 대비되는 기쁨이 아니고요. 순수한 기쁨이기 때문에 엄청난 기쁨이라 하고요. 엄청난
에너지의 하위 상태다. 하위 상태다.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기쁨과 하위 상태 안에서의 무아지경이다. 무아지경이다. 체험자가 없지요. 체험자가 없고 체험 대상도 없고 오로지 생명 자신의 자기 자각이기 때문에 생명 자신의 자기 생명의 누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아지경이라 할 수 있고요. 하위 상태라 엄청난 영적 엄청난 에너지의 고양 상태 그리고 슬픔에 대비되는 기쁨이 아닌 순수한 기쁨의 압도적인 파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시 엄청난 오해 내지 개인적 동기가 소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담담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이 엄청난 기쁨, 엄청난 에너지의 하위 상태 등등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지 않았다. 왜? 또다시 이 개인적 동기가 불려와서, 개인적 동기가 불려온다는 것은 개별화 필터링이 거쳐진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반드시 본질적으로는 생명 축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엄청난 무거움을 느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존재는 왜, 어째서, 어떤 목적,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이렇게 존재하는가에서 파생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결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안 지우는 게 좋지만 이게 지금 스페이스가 부족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좋네요. 앞쪽으로 돌려서 다시 보면 참 묘하게도 이 지워진 것이 다시 나타나죠. 언제나 지금 안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벌써 우리가 첫 번째 이 질문에 굉장히 어두컴컴한 분위기로 우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왔는데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나와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 기쁨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접할 수 있고요. 우리 스스로 이 두 번째 질문에 스스로 아주 기꺼이 답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죽는가 였습니다. 누가 죽는가? 혹은 무엇이 죽는가?
이 얘기였죠. 그래서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죽음이 그러니까 통속적인 그런 죽음이 아니고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았고 죽음은 실제로는 뭐였다? 산마지였고 공적 영지였다. 알고 있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죽는가? 무엇이 죽는가? 그 누구도 죽지 않고 그 무엇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죽음은 없다. 죽음은 가짜다. 죽음은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죽는다고 생각하는 몸, 즉 신체죠. 신체는 죽는가 이 말이죠. 신체는 죽는가. 그리고 자아죠. 이 자아. 즉 우리가 개인 영혼으로 알고 있는 개인 영혼, 자아는 죽는가 이 말이에요. 예. 신체는 우리와 사실은 아무런 상관없이 독자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타났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핵심인 이 자아 혹은 개인 영혼, 이 개인 영혼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이것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신체는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이 의식, 단일 의식, 즉 단일 생명 안에서의 독자적인 법칙에 의해서 나타나고 즉 모이고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모이고 흩어진다. 현대적 용어 전자기력이죠. 중력과 전자기력과 핵력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진다 이 말이죠. 그 조건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신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뿅 나타나도 한 4년, 5년, 6년이 지날 때까지 몰라요. 신체가 나타났는지 태어났는지 죽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아가 서서히 즉 경험과 기억이 서서히 모여야 가상적 물리적 모임이죠. 화학적인 융합이 아닌 이 물리적 모둠이 있어야 비로소 내가 사는가 죽는가 이제 이런 대사를 없는달까 대사를 친다 합니까? 대사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는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물질로 끝나기 때문에 신체는 이 죽는다 안 죽는다에 해당이 되지가 않죠. 해당이 되지 않고요. 자아라는 것도 이 가상의 행위자 느낌이기 때문에 역시 죽는다 안 죽는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죽는가, 무엇이 죽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그 누구도 죽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죽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누가 죽는가, 무엇이 죽는가 이것은 불성립되는 질문이고요. 오로지 있는 것은 개별화 필터링을 거친 생명이냐, 개별화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생명이냐의 두 가지 측면, 두 가지 구분이 있을 뿐이지
삶과 죽음은 단일한 생명 축제의 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얼굴에 마치 이 하나의 얼굴에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있고요. 또 실제로 다르게 보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다르게 보이지만 정면에서 보면 하나의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희론이다 이 말이죠. 희론이고 이 희론은 친절하게 무엇으로 대체되어야 하느냐? 개별화,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공적 영지, 그것을 죽음이라 하기 때문에 누가 죽는가? 무엇이 죽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염화 미소, 그 답은 염화 미소로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주여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냥 묵묵히 미소를 띄울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제일 쉬운 답은 이거죠. 가긴 어딜 가? 얘기입니다.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가긴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갈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기는 한가요? 이 단일한 생명 축제의 장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벗어날 필요도 없고요. 벗어날 수도 없고 또 벗어나는 주체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죠. 가긴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임마 짜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요. 좀 불친절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1번, 2번 질문에 대한 답이 충분히 이제 이해되었고요. 지혜로서 와닿았고 또 지혜만 있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공허하게 되죠. 그래서 공허하지 않은 이 믿음 또 지혜를 갖춘 믿음이기 때문에 맹신이 아닌 이 지혜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3번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가? 가긴 어딜 가? 자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은 뒤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엄청난 자유 속으로 간다 이렇게 압도적인 자유 속으로 깨어난다. 엄청난 기쁨 안으로 깨어난다. 제자리입니다. 가지 않기 때문에 다만 깨어나죠.
세계가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자유. 그래서 죽음을 산매라 하잖아요. 무덤을 산매라 하죠. 산매지라 하죠. 그래서 자유, 엄청난 기쁨. 개인적 동기를 불러오면 안 돼요. 개인이 없는 겁니다. 엄청난 이 하이. 에너지의 고향이죠. 엄청난 신령스러운 암. 이것은 다른 말로 떨림. 가슴, 물질적 가슴은 없지만 이 가슴 떨림. 바이브레이션, 진동이죠. 이 진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또 오해를 할까봐. 그러면 죽는다는 것은 결국 그러면 다 천국 간다는 건데, 시큰 살아있을 때 나쁜 짓 하고 그냥 병 걸려 죽든 아니면 내가 뭐 무슨 자살을 하든 죽으면 이 엄청난 하이로 다 갈 거 아니냐라고 또 개인이 불려온다면, 그 개인은 몸이 죽더라도 개인 필터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개인 필터링이 있죠. 개별화 필터링. 이 개별화 필터링은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멘탈적인 거죠. 멘탈적인 거기 때문에 개별화 필터링이 남아있게 되고요. 여전히 이 좋지 않은 꿈을 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그게 그렇게 마음 먹나, 그러면 온갖 나쁜 짓을 내가 마음대로 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 해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자꾸 그러니까 개인적 동기를 보지 못하면 자꾸 그런데 매몰되죠. 매몰되어서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도 자꾸 고통을 초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초대해서, 그러니까 고통을 창조해 낸다 할까, 고통을 창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대열반을 할 수가 없죠. 반야지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대열반이지, 그렇지 않으면 열반. 그 열반은 나쁜 악몽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죽은 뒤에는 어디로 가는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단일 생명 혹은 단일 의식으로 깨어난다. 단일 의식으로 깨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입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자연스러운 죽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 3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4번이다 이 말이죠. 이 4번.
자, 그러면 이 개인적 필터링, 이것이 상당히 개별화 필터링이 관건이다 할 수 있죠. 이 개별화 필터링. 개별화 필터링, 이것이 이제 개인적 동기죠. 이 개별화 필터링은 유효기간이 다해서 강제적으로 박탈되었다가 다시 장착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반야지혜, 성각선연의 가리킴에 의한 이 반야지혜의 이해와 믿음에 의해서 육체의 죽음 이전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육체의 죽음 이전에 얼마든지 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선택 주체는 없습니다.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자, 그것은 개인적 동기를 잘 보는 거죠. 개인적 동기를 잘 보고 잘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역시 이 사성제 고진멸도는 진실을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개인적 동기를 없이 할 수는 없다. 즉 개별화 필터링은 분명히 정해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그 효과와 구조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써 저 개인적 동기를 일상생활이든 꿈속에서든, 왜냐하면 일상에서도 개인이 있고요. 즉 행위자, 가상의 행위자가 있고 꿈속에서도 가상의 행위자가 있다. 그것을 잘 보고 잘 알므로써 죽기 전에 죽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영적으로 거듭남으로써 죽기 전에 죽으면 죽을 때 죽지 않는다. 즉 육체적 죽음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 잠드는 날 전혀 죽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기를 깊이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강의 이야기를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86페이지 이하 텍스트는 세 번에 걸친 이 감사한 강독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상기한 이 지혜 그리고 진실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야말로 생명 축제의 장으로서 강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는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